저는 오래전부터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소설을 많이 쓰고 그 소설이나 시를 창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작을 해오다가 부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시나 소설의 세계가 결국은 부처님의 큰 화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제아제 바라제를 쓰게 됐고, 초이를 쓰게 됐고, 그리고 원효 스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소설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전을 가장 주의 깊게 읽은 경전이 화엄경인데, 제가 쓴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소설은 말하자면 소설로 풀어 쓴 화엄경 일터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화엄경전은 특히 그 실천을 중시한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의 몫이 스님들이라든지 또 여러 사부 대중들이 하고 있는 몫과 또 다른 몫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효를 쓰면서 왜 원효를 쓰려고 마음 먹었는가 하면, 원효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쓴 분이 삼국유사 이련 스님인데, 이련 스님은 고려 때의 이련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련 스님과 원효 스님과의 나이 차이는 약 60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선조 초에 무학대사 이야기를 전설이나 신화처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학대사와 우리들의 나이가 약 600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에 이련 스님이 원효 스님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마치 무학대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하고 비슷한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흘러다니던 이야기나 전설이나 신화처럼 흘러다니는 이야기나 그때 있었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화를 분석하듯이 원효를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효에 대한 기록들을 봐보면은, 그 당시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봐보면은 그때 우리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기록된 삼국유사인데, 그 삼국유사를 이렇게 넘겨보면 향찰, 그러니까 향가를 기록하는 식으로 그 이름을 표기한 것들이 있고 이두로 표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후대 학자들이 읽으면서 잘못 읽은 거죠. 말하자면 문자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효 소설을 쓰려고 하면서 원효라는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광주에 가면 원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왜 광주 무등산에 원효사라는 절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 절이 하나 있는데, 계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안군에 계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계암사 뒤편에 울금바위가 있는데, 울금바위 그 속에 원효방이라는 그 거대한 그 동굴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굴을 원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울금 바위 속을 원효방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과연 원효 스님이 거기에 가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안 그러면 원효 사상에 감화받은 어떤 분이 이 절을 세운 다음에 원효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대개의 경우 봐보면은 우리나라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의상 스님이라든지 이 원효 스님이라든지 또 도선국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일화를 동원해서 그 절을 짓는 수가 많이 있는데, 자관 이 광주 무등산에 원효사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먼저 무등산에 대한 그 생각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등산을 바라볼 때 그 중턱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반드시 산꼭대기를 본다. 산정에 구름이 얹혀 있을 때도 있고 눈이 하얗게 덮여 있을 때도 있고 쪽빛의 하늘에 묻혀 있을 때도 있다. 그 산꼭대기는 억겁의 세월 동안 그것은 하늘의 끝자락하고 입맞춤하고 살아온 알 수 없는 어떤 세계이다. 지상에서 가장 관광하고 장대한 그 산의 머리와 푸짐하고 넉넉한 쪽색 하늘 치마폭과의 만남이다. 하늘 신과 만남의 자리, 접신입니다. 신화가 생성되는 시간과 공간이다. 무등산은 예전나 이제나 하늘과 땅의 도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하여 거부와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그 무등산 중턱에 왜 원효사가 세워졌을까? 원효사의 창건 연대를 막연하게 신라 문무왕 때라고 추정하는데, 문무왕은 김춘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절을 세운 사람도 물론 원효라고 말을 하는데, 왜 거기에 한국의 큰 성인인 그가 이 경주에서 나고 자란,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나고 자란 원효 스님이 어찌하여 그곳까지 와서 절을 세웠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무왕 시절은 통일 신라가 시작된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원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백제가 망한 다음에는 그 저항 세력들이 무등산 그 일원과 그 전라북도 그 계암사 주변의 거기에 운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무왕이 도덕의 힘으로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우리들이 80년대에 일어난 그 광주 민중항쟁을 생각해 보면 잘 알 거예요. 그곳의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저항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력으로 제압한다면 이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 그 이상으로 많은 피를 흘릴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저항 세력들을 말하자면 회유시키는 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써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원효라는 카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양쪽에 운집해 있는 저항 세력들을 회유하고 무마시키는데 원효라는 카드를 쓸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관절 원효는 어떤 사람이기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원효라는 카드를 써서 저항 세력들을 말하자면 다스렸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효는 항상 새로이 시작되는 우리들의 새벽이고 영원히 풍화되지 않는 불가사의 거울이고 오늘의 한복판에서 싹트나고 있는 우주 씨앗의 눈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원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효는 굴절되어 있습니다. 원효를 맨 처음 잘못 읽은 사람은 고려 때의 이련 스님입니다. 이련 스님은 원효보다 589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원효 입족한 지 6세기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고려 땅에는 신라 때의 원효가 신화나 전설의 인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으므로 이련 스님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효 사람들이 모두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직 태정무열왕 김춘추가 그 노래의 뜻을 알아차리고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원효가 기부인을 얻어 현명한 인재를 낳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요석궁에 홀로 된 김춘추의 작은 딸 요석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신라와 백제의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가 된 여자입니다. 왕의 명을 받은 궁의 관리가 원효를 데리러 가니 원효는 이미 문천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는데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원효는 궁의 관리가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고 미리 일부러 냇물에 뛰어들어 옷을 적셨던 것이다. 궁의 관리가 원효를 요석궁으로 데리고 가니 공주는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오래지 않아 공주는 잉태하여 설총을 낳았는데 설총은 신라의 시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오독이라고 내가 읽었느냐 하면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신라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20만의 원군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망하게 한 다음에 했다는 그것을 역사로 다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나라에서 20만의 원군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신라 땅에서 남자라고 생긴 사람이 남아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김춘추와 김유순이 전쟁 주도 세력인데 그때의 원효 스님은 얼마나 많은 신라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전사를 했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면 그 조그만 그 신라 땅에는 과부들 천지였겠죠. 그리고 신라에 있는 신라 땅, 지금 뭐 이 경상남북도 그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물론 강원도까지도 뻗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온 모든 군수물자가 전부 다 전쟁터로 실려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쳇말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황사에서 수도를 하면서 화엄경 풀이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10회양품을 집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회양품은 우리 보살들이 깨달은 불보살들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대중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천을 말하자면 설한 대목인데 그 대목을 풀이하다가 지금 신라 민중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서 경전 집필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분연히 뛰쳐나와 가지고 신라 경주 이 시장으로 가서 거기에 말하자면 거지라든지 이 떠돌이 광대패들이라든지 혹은
말하자면 전쟁에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함께 시위를 한 겁니다. 그 시위를 하는데 말하자면 두rum박 두들고 춤도 추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흔히 원효 스님의 무예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부른 노래를 무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을 한 원효 스님의 기록을 어느 날 그 원효 법사가 춘정이 동에서 그렇게 꼭 쓰고 있습니다. 여자 생각이 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떠돌이 광대패들하고 거지들하고 함께 춤추면서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주면 기둥을 깎아서 큰 인물을 낳게 하겠다. 그런 정신 빠진 노래나 부르고 있는 스님이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에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깨달은 원효 스님께서 신라 민중들이 전쟁터로 다 끌려나가고 과부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그때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확실하게 원효를 오독하고 있었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분황사에서 닦으면서 화엄경 소 가운데서 시배향품을 집필하다가 분연히 시장으로 나가 떠돌이 광대패나 거지들이나 전쟁 반대 민중들과 더불어서 신라의 하늘이 무너진다. 자루 빠진 도끼. 저는 자루 빠진 도끼를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독재에 의하여 쓸모없어진 정부 대신들 혹은 지성인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지성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루 빠진 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주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떤 과부하고 교접해서 인물을 낳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을 떠받칠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이 미륵사상은 정토사상은 상생과 하생이 있는데 이 원효 스님은 이 상생을 믿기도 했지만 하생을 믿기도 해요. 원효 스님 스스로가 하생으로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시배향품은 도닦는 자들이 깨달은 바를 중생들에게 되돌려주는 회양입니다. 실천을 한 대목입니다. 원효는 전쟁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외면한 채 경전풀이만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소승적인 스님이 아니고 대승적인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예춤이란 무엇인가? 원효의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경전은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그 금강산매경론을 인도의 어떤 사람, 중국의 어떤 사람이 저술하지 않았는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원효 스님이 저술한 것이다 라는 설이 더 확실한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원효 스님의 사상을 요약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무예이고 하나는 화쟁이고 하나는 일심입니다. 이 무예라고 하는 말 번역하자면 걸림없은 힘인데 무예는 요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오독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 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소식을 했다고 하는 스님들 가운데 일부 스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율을 무시한 채 함부로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원효의 무예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걸림없이 사는 게 아니고 거침없이 살아버리는 막행막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예는 가령 그 바람 같은 것이어서 새들은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 있지만 바람은 그물을 던져도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무예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그 총칼 앞에서 죽음도 말하자면 걸림이 될 수 없었던 그 스님으로서의 삶. 이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김춘추와 김유신 주변의 세력인데 그분들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터로 끌어들이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전쟁을 멈춰라, 군대를 다시 회군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독재자들은 그 사람을 살려놓지 않았어요. 반대 세력들하고 함께 시장 바닥에서 무예춤을 추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이니까 원효를 가만 놔두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석궁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연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다가 소문내기를 이 정신 빠진 요즘으로 치면 그래요. 정신 빠진 이 중이 이 통일 성전을 치르는데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데 여자 생각이나 나서 이렇게 과부하고 놀아난다네 하고 소문을 내기 위해서 요석궁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척을 맺어버립니다. 이 왕이 똑똑한 놈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사위도 삼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석궁에다가 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 뭔가 며칠 동안 연금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또 고구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무너뜨리는 약 10년 동안의 전쟁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시켜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의 가장 주요 사상인 무예는 걸림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없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쟁도 마찬가지로 잘 오독되고 있는데 화쟁은 이런저런 그 부처님의 진리를 놔두고 서로 싸우는 쟁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쟁송을 멈추게 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는 것을 화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너의 주장도 옳고 나의 주장도 옳고 다 옳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화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화쟁을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집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물에는 간지스 강물도 들어있고 황하 강물도 들어있고 한강물도 들어있고 대동강물도 들어있고 이 낙동강물도 들어있고 수없이 많은 강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세느강물도 심지어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들이 나는 세느강물이야, 나는 영산강물이야, 나는 섬진강물이야, 나는 한강물이야, 나는 화강물이야, 나는 간지스강물이야. 그러고 서로 다투지 않아요. 그냥 짠물 되어서 서로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게 화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 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효는 그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쓴 200권이나 되는 모든 저서들이 다 부처님 법으로 화쟁되어야 함을 논하거나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저서 가운데 판비량론이라는 저서가 있거든요. 판비량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없었는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엿장수가 그 종이를 찢어서 엿을 쌓아주고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지나가다 보고 그것을 샀어요. 사가서 그렇기 때문에 판비량론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을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비량론은 일종의 논리학 저서예요. 그런데 그 논리학 그 판비량론을 읽어보면 그 판비량론을 읽어보면 원효라고 하는 그 원효 스님이 굉장한 논리학자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논쟁가입니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 법으로 되지 않는 그 어떠한 논리나 주장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화쟁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화쟁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화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심입니다. 일심은 저는 그 열애장 혹은 부처님 마음을 가짐으로써 극락정토의 이름을 말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내가 부처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토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 마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 시인들이 어떤 들꽃이나 나뭇잎이나 벌레를 보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벌레나 들꽃과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되어야만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꽃이나 벌레들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를 쓰려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토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원효 스님의 사상 그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부처님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무해, 걸림이 없어야 하고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원효 스님의 그 세 사상을 이렇게 한데 어울러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 없어야 되고 부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화쟁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삼국유사 김유신의 항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고자 할 때 유신이 먼저 연기와 병천이라는 척후병을 보내서 회동할 시기를 물으니까 당나라 소정방이 종이에다가 난새와 송아지를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그려서 보내니까 아무도 그 암호를 읽지를 못했는데 원효 법사에 가서 물으니 원효가 해석하기를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 해서 군사를 돌이켜서 폐강을 건넜는데
그 뒤로 고구려 군사가 쫓아 들어와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유신과 이 고구려 군사를 반격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 기록에 의하면 원효가 삼국 전쟁을 도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효 스님 이제 그것은 경강부예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전쟁을 이긴 자 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 한 것은 원효 스님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동안 회군시키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한 600년 뒤에 삼국유사에서 이와 같이 기록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원효가 삼국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부터 줄곧 전쟁을 멈추고 해군하라고 주장하여 온 불국토주의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읽는다면 그것이 그와 같이 신화적으로 굴절되어 잘못 읽힌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원효 스님을 가령 원효 스님을 민족주의자라든지 혹은 국가주의자라든지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원효 스님은 불국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자들은 다른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원효 스님께서는 국가로서 통일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말하자면 부처님 세상으로서, 부처님의 진리로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사상으로서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불국토주의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세계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련 스님 이후에 원효를 잘못 읽은 사람은 춘원 이광수이다. 소설가와 신문 기자로서 친일을 하면서 큰 영광을 누리고 산 춘원 이광수 선생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대단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 한 출판사가 재출간한 원효대사의 서문과 뒤에 붙인 발문들을 통해서 이광수가 친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소설은 오히려 민족정기를 드높인 작품이라고 변호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 이광수가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집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1942년이었어. 그것을 6개월 동안 연재한 지면은 한반도 식민지 통치의 총지휘소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였다. 여러분들이 그 조선이 식민지 땅으로서 있을 때 총독부가 어떤 일을 자행했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왜 그 사람들은 이광수로 하여금 원효대사라는 소설을 자기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다가 한글로 연재하게 했을까? 그 소설 속에서 신라의 김춘추, 김유신이 일으킨 삼국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원효라는 인물로 하여금 신라 젊은이들을 향해 성스러운 전쟁에 기꺼이 몸을 던져라 하고 부르짖게 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대동아 공영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충동질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광수의 소설을 원효대사를 제가 이 소설을 쓰려고 하면서 다시 넘겨봤는데 이광수의 원효대사는 일종의 환타지 소설이에요. 저는 이광수의 원효를 제가 원효 스님을 조명하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물론 역사 속의 인물을 그린 소설은 반드시 실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의 목과 자유로운 상상에 의하여 창조하는 작가의 몫은 다릅니다. 그러나 선인들이 한번 오독하고 잘못 서술해 놓은 것을 읽은 후세의 독자들은 그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고 평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저는 원효의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세세히 읽고 역사의 행간을 깊이 읽음으로써 오독으로 인하여 잘못 알려진 원효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자 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원효는 삼국통일 전쟁을 찬양하고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터에 내보낸 군사들을 철수시키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외쳐댄 반전주의자였습니다. 국가주의자가 아니었고 세계주의자였고 일심 화쟁 무예를 실천한 불국토주의자였습니다. 신라 나라 독재의 집권자들이 일으킨 광기 어린 전쟁 중에 세상으로 나가 행동한 반전주의자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 삼국 전쟁의 광기 어린 분위기는 언젠가 일제가 일으킨 세계 제2차 대전의 광기 어린 분위기하고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 원효는 제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원효의 반전운동에 당황한 신라 집권자들은 원효를 파렴치한 승려로 만들어 소문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하여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내내 그를 요석궁 안에 연금시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효는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승려의 복장마저도 벗어 팽개친 자유자재의 원효라는 거대한 산은 13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뿜고 있는 불가사의한 활화산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자마자 동족상잔의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국익을 위하여 이 나라를 분단되게 한 광대국이 치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대국이 벌이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를 뺏으려 동북공정이라는 음모, 또 독도를 뺏으려 하는 일본의 교활한 책략과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원효를 이야기합니다. 오독되고 있는 원효를 확실하게 읽고 원효의 사상의 진면목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원효는 항상 새로이 시작되는 우리들의 새벽이고 영원히 풍화되지 않는 실천의 불가사의한 거울입니다. 오늘의 한복판에서 싹트나고 있는 우주 씨앗의 눈입니다. 제가 이 원효 스님만 이야기하면 원효 스님을 양생한 보호하고 가꾸었던 요속 공주님이 서운해할까 싶으니까 요속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원효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령 그 예수가 그 당시에 민중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무서움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를 위안해 주는 여자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이 그 당시에 살벌한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요속궁에 감금된 원효를 얼마나 위안하고 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령 원효 스님이 물론 바람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면 요속 공주는 연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 두 인연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해서 원효를 살아있게 하고, 그러니까 통일 신라 이후에까지 오래 살아서 그분이 대단한 학승으로서, 철학자로서, 불제자로서 수없이 많은 저서를 남기게 한 것이 이 요속공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성 보살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우주적인 자궁이라고 말해요. 모든 여성들은 우주적인 자궁을 가지고
좋은 인물들을 낳고 키워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제 아내가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이 93세의 노모이신데 그분은 저를 낳은 그 어머님이고 제 아내는 저를 지금 제가 69인데 저를 양생해서 계속해서 소설을 쓸 수 있도록 영양 보충도 해주고 편안하게 늘 감싸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여성들의 하는 보살님으로서의 몫이 이 세상을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더욱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해 줘야 됩니다. 가령 저는 그 해산토굴이라는 데서 지금 집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땅굴이 아니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스님들이 자기 수도하는 그 도량을 겸손하게 토굴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스님들의 말을 본따서 토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산은 제 호고요. 그랬는데 한 스님이 와서 보고 이렇게 바다해자 매산자 해산 토굴인데 그러더라고요. 이 집 주인은 날마다 해산을 하겠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대체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네, 날마다 내가 이 좋은 소설을 낳고 있으니까 해산은 해산이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이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 됐다든지 직원이 됐다든지 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든지 이 보명사의 이 도량을 이끌어가는 이 도량 자체도 하나의 그 우주적인 시원, 말하자면 그 꽃 같은 자궁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 스님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원효 스님을 잘 보필하고 평생 글 쓸 수 있도록 종노릇을 했을 요석 공주의 그 가슴 품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원효라고 제목을 붙일 게 아니라 요석공주라고 붙일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요석공주 힘은 대단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요석이 잘 그려졌는지 저는 늘 잘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자관 그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님의 그 사상과 그 삶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들이 잘 따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